우리 그래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아주 불행한 가족사를 안고 자랐던 왕입니다. 아버지는 큰 형을 살아있는 채로 불태워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언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그 요담왕 때에는 나라가 든든하여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전쟁에서 져서 그 땅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2만 명이 죽고 그리고 무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백성들은 아버지를 묘실에 안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불안과 전쟁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무능한 데다 괴팍하기까지 한 아버지 말고 어디 가서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육신의 아버지 말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불안감, 열등감, 자멸감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패역하여 못질하여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인도했습니다. 그 순간 히스기야와 온 백성들이 드디어 영적인 쉼, 영적인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막히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흡은 막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독교의 제일 원칙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힘써 예배 드리는 자들을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남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자신도 결국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홀히 한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도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유다 나라를 세워가던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그 해에 또다시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았지만
결국 3년 만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망한 뒤에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는가를 바로 옆에서 똑똑히 히스기야 왕은 지켜보았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두렵고도 놀라운 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14년째에 이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나라를, 남유다를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10년 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나라가 되어 지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강국이었던 애굽과 에티오피아 연합군까지 그냥 한 번에 격퇴시키고 실로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결국 수도인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이 다 아수르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나라의 경제는 불신앙했던 아버지 때보다 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수도 예루살렘 부분만 제외하고 전국이 적국의 손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4년 전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옆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뒤에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14년을 살았고 또 그 믿음대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지금 실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큰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거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결국은 20만 명이 넘는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렇게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아수르 대군의 이 침략 앞에 히스기야 왕은 도대체 싸워볼 엄두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아수르 왕을 잘 섬기지 않은 자신의 죄를 부디 용서해달라 이렇게 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땅을 공격하지 말아달라 사정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아수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왕궁에 있었던 진귀한 보물들은 물론 성전 문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수르는 챙길 재물 다 받은 다음에 약속 어깁니다. 그리고는 대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아예 그냥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심사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다 빼앗기고 나라마저 빼앗길 그런 처지에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의 전에도 없었고 그의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당하는 이 굴욕과 참담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아버지 때와는 다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어려움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오늘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어서 이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하자 사탄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되찾고 있는 예배를 다시 패하게 하려는 악한 음모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나 지켜보는 제3자나 참으로 마음이 힘듭니다. 고난의 이유가 잘 해석이 안 되고 그리고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가정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러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스루 왕에게 자기 나라를 제발 좀 살려달라 사정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 히스기야의 왕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문에 입혔던 금,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스루 왕에게 바치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 믿음의 사람의 이런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기를 당하고 배신까지 당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벽 끝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절벽 끝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절벽 끝으로 몰고 가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큰 전쟁을 겪으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아수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병력으로도 도저히 싸워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때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굴복해서 목숨을 빌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더니 아스루 왕이 흡족해서 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위급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금과 은을 바쳤더니 아스루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더 이상 믿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히스기야 왕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는 온 힘을 다하여 무기를 만들 것입니다. 창과 활과 병사들을 모아 훈련을 시키면서 어떤 전쟁에서도 지지 않을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그렇게 끝나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신 겁니다. 일이 그렇게 될 때까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이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져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탄과는 여러분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에게는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악한 계략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많은 성품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무래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스루 왕에게 결국은 굴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유다 백성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제발 이 돈을 받고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비참했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백성이 악에게 굴복하는 것을,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한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창을 내서라도, 홍해를 막아서라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한번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잘할 때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알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의 은혜, 고난주간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신 하는데 저들이 우리를 마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꾸중을 들었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게 되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은 오늘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벼랑 끝에 몰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줄 돈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목숨이었습니다. 목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딱 하나 남아있는 그 목숨을 걸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해온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반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십중팔구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와도 묵묵히 믿음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분 저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실 수 있을까? 담임 목사가 봐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늘 매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알았고, 평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고,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친다고 기도가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보다 오히려 불평이 먼저 찾아옵니다. 의심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 여러분이 평안하시다면 기도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전쟁에서 드디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욱더 이 사건 이후로 더욱더 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읽었어도, 또 성경을 읽고 배웠어도,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했어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순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신 말씀 붙잡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